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벌써 2월이 가고 3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환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봄에는 새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여러분, 지난 2주간 못 봤더니 보고 싶어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번에 우간다 진자에 있는 그 뉴호프 처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담임 목사 로니 바라자 그리고 그 성도들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기다렸듯이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맞이했는데, 저도 늘 보던 얼굴이지만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오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함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16차 러브 아프리카 선교팀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팀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걱정이라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어제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바로 우리 우간다 모든민족신학교 학장이신 윤대성 선교사님께서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복사를 해서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막 온 따끈따끈한 편지라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편지, 서성환 목사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목사님과 선교팀은 모두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들 한국으로 평안히 잘 귀국하셨습니까? 저희는 졸업식을 무사히 잘 치르고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수년간 변함없이 저희 신학교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졸업식마다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저희 모든민족신학교 제24회 졸업식은 22명의 졸업생들과 300여 명의 축하객들이 참석하여 다시 한번 은혜라고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갓 들어온 신입생들이 우리도 얼마 후면 저런 졸업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졸업식을 치를 수 있는 데에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의 공이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 가방 한가득 선물들을 준비해 주시고 특송으로 분위기를 돋우어 주시는 것이 은혜로우면서도 축제와 같은 졸업식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재학생들을 위해서까지, 그리고 그날 졸업식에 참석하러 오신 여러 한국의 선교사님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물들을 준비해 주셔서 전해주시니 저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저희의 이 감사의 마음이 정성을 다해 오랜 기간 신경을 써가며 선물을 준비해 주신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잘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모든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몸과 마음 늘 건강하게 매일매일 승리하시며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우간다 모든민족신학교에서 학장 윤재성 드림,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20명이 2주 동안 같이 움직인다는 것, 같이 행동한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말씀 비우는 사람도 없이 시간도 잘 지키고 너무너무 잘 움직여줬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참 행복하게 갔다 왔는데, 본격적인 선교 보고는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고, 이 선교 편지와 함께 우리 신학교 학당에서 사진을 몇 장 보내왔는데, 그걸 먼저 잠깐 몇 장만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생에게 배낭 선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모습, 졸업식장 안의 풍경, 졸업식 마치고 졸업생들과 우리 팀 기념 촬영, 그리고 이것은 이종일 목사님 이렇게 묘소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장면, 이렇게. 네, 이제 저 부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두가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하루에 2만 보씩 걷기 때문에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자신이 넘쳤는데, 이번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좀 제 간증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참고하실 것은 제가 원래 엄살이 조금 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 간증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 10일째 되는 날, 수요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간다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 그러면 스페인의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는 시간이었는데, 스페인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를 이번에 가이드했던 분이 너무 지식이 많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독일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에 와서 지내는데, 스페인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다른 곳마다 기독교 유적지들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을 너무 짓누르고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문화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차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기독교 나라인데 가는 곳마다 기독교 유적이고 가는 데마다 성당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 제발 아프리카도 중요하지만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 가이드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곳에서 한 며칠을 지나고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날이죠. 수요일 저녁에 숙소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몸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막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밤이니까 외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도 없고 그냥 씻지도 않고 쓰러져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뻘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요 시편 6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겁게 하시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고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다 그랬는데, 아침에서 일어나니까 세상은 여전히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토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일정입니다.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버스 타고 버스 뒤에서 그냥 누웠어요. 이렇게 제가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발렌시아라는 곳인데, 그곳에 한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이드가 그곳에 그 선교사님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저녁 9시쯤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태우고 이제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병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공립병원, 하나는 사립병원이 있는데, 공립병원에는 그 나라 사람들은 공짜래요. 그런데 가서 대기 번호를 받으면 하루 뒤에 진료를 받을지 이틀 뒤에 의사를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처음에 아파서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다리겠다 저를 사립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밤 한 9시 좀 넘었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막 여전히 막 몸이 이렇게 지탱이 잘 안 되니까, 아이고, 사립병원이라 그래도 언제 진료를 받을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뭐 몸도 어차피 쓰러지는 마당이니까 막 제가 쓰러지면서 휠체어 그랬더니 그 직원이 와서 휠체어를 가져서 휠체어를 태우더니 순번하고 상관없이 바로 진료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음사를 피운 것도 아니고 요령을 피운 것도 아니고 새치기 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발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가 뭐 이석경이가 이렇게 뭐 귀를 흔들어 보고, 그다음 뭐 피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또 링겔 주사를 놓고,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어지럽고 토한 것을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그런 주사를 맞고, 밤 한 11시쯤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 이석정이 아닐까? 제가 한 번도 알아보지 않았지만 또 몇 년 전에 고생했던 장염이 아닐까? 말라리아가 아닐까? 그런 것들을 추측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과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나 또 제 아내나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아유, 아멘,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근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진단이 뭔지 아세요? 아파 죽겠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기면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다행이다. 그 소리 절대 안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병원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주사를 맞으면서 한 30분 좀 지나니까 뭔가 제 느낌이에요, 느낌. 좀 장이 꼬인 것이 풀어지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이렇게 받고 조금 그래도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였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것을 깨닫겠는데 오늘은 그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를 안내했던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 선교사도 거의 없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님이고 또 사투리가 또 저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도시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 선교사님이 저를 차에 태우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물어보고 계속 이야기하고 온갖 막 이야기를 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냥 제가 다 대답도 못하고 눈을 감고 그래요. 가끔 고개만 끄덕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주사 맞을 때까지 뭐 할 때까지 링겔 맞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 괴롭더라고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현장에 가서는 성경 딱 읽고 기도만 해줘야지 절대 많이 안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게 필요하더라니까. 아무튼 그래도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분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뭘 느꼈느냐 그러면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 바로 그 선교사님이 좀 나를 힘들게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천사지 않을까. 자꾸 말을 시켜서 안 자도록 해야 진료받을 거 아니에요. 막 쓰러지니까. 어쩌면 딱 그 시간에 준비해 놨다가 제가 그곳에 도착하니까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서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사립병원으로 가서 스페인어로 통역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료받도록 해주는 것. 그게 끝나자마자 또 딱 채워졌어요. 이름도 성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 천사를 보낸 거지. 저는 그분이 하나님 천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또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그분에게 줬어요. 너무 감사해서. 아마 그분 가서 봉투 열어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었고 서로 천사가 되었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너무 힘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비행기표를 구해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오늘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문자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제가 출발하던 그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포기하십니까? 그 찬양이 제 속에 맴돌면서 그 찬양이 나오면서 저의 영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기도의 감동이 밀려왔는데 이상하게도 제일 먼저 우리 안영순 사모님이 막 아버지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에게 막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제일 먼저 사모님이 저한테 건강이 괜찮냐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내일은 고함 지르지 말고 조용조용하게 힘드니까 빨리 끝내라고. 제가 힘드는 걸 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 또 한국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행복사 송포교회 성도들이 막 우리와 같이 통성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지금 병원으로 실려가는 저를 위해서 우리 선교 팀원들이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들리면서 제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우리 신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그 채플실 앞에 있는 아까 여러분 그 무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 보셨죠? 그 누워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캐만의 설립자이고 그 신학교를 세웠던 이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 거기 우리가 다 가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아프리카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내 사랑 아프리카입니다. 이분이 은퇴하신 후에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우간다 신학교 채플실 앞에 묻혔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선교 정신을 이어받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이번에 이종일 목사님 뒤를 따라 선교지 갔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기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니 막 도처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저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 행복도서 송포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그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이 바로 우리 행복도서 송포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귀하다는 것. 내가 외국에서 병원도 없는 곳에서 그 힘들 때에 막 그 기도 때문에 살아났다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목이 메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목이 메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건강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갔다 와서도 제일 먼저 병원에 있던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좀 몸이 불편한 분이 있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예배 전에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연약할 때 이렇게 기도가 소중한데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에서 성포교회가 이렇게 지속적인 선교할 수 있는 것, 강력한 선교할 수 있던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기도하는 6구역 구역장이신 한상동 집사님 부부가 선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역 카톡에 매일매일 우리 김진현 집사님의 기도문이 올라오고 그 구역 식구들이 기도에 댓글을 달고 아멘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정말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저만 놀란 것이 아니고 구역 식구들도 다 놀란 눈치였습니다. 김진현 집사님이 계신데 솔직히 이야기해도 될까요? 주요. 저는 김진현 집사님 부모님을 너무 잘 알아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김진현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시긴 하지만 직장 관계로 주일도 격주로 지키고 또 많이 봉사도 못하고 제가 그동안에 느낀 것은 참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그렇게 좋다는 것은 잘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역장에 선교지에 가고 없으니까 날마다 기도문을 올리는데 제 느낌에 하루도 빠짐없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김진희 집사님이 기도문을 올리고 이끌어가니까 구역 식구들도 같이 기도하게 되고 또 막 같이 댓글을 달고 서로 격려하고 영어로 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역장 한상동 집사님이 바짝 긴장하고 왔습니다. 까딱하면 구역장 뺏기겠다. 그래서 지금 아주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앙의 뿌리가 있는 가정의 저력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감사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나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것은 정말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러브아프리카 6차 선교팀들이 제가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틋한 눈으로 보는지, 또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도 저는 누워서 가야 되고 밥 먹으러도 못 가고,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그 애틋한 눈이,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히 느껴지는지, 마치 바울 사도가 이 안질로 고생을 할 때, 눈병 때문에 고생을 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의 눈을 뼈서라도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눈빛임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온전히 감전되었습니다. 우리 김계숙 권사님께서 간호사 출신이라서 저를 얼마나 극진히 보살피는지 꼭 엄마 같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와중에서도
계속 버스를 타고 가니까 휴게소가 우리나라 휴게소 같지 않아요. 정말 휴게소 형편없어요. 근데 그 어디에서 구했는지 뭐 이 죽 같은 것이 담기는 이게 용기에 담긴 걸 구해와가지고 저기 뭡니까 커피 포트에다가 그걸 끓여서 주는데 맛이 요상하더라고요. 세상에 서양 사람들은 죽을 그렇게 먹는지 몰라. 죽은 죽인데 설탕하고 우유하고 두 번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아. 아주 뭐 죽을 지경인데도 못 먹겠더라고. 그래도 그 정성에 감동이 되어서 한 번은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그래도 하루 만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다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어디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게 교회고 그게 바로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라니까요. 저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소중한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복의 송포교회가 이런 사랑이 가득 차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번에 제가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조금 돕고 같이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우간다에서 우리를 인솔했던 선교사님은 김종무 선교사님인데, 김종무 선교사님은 우리가 그곳에 가자마자 제16차 러브 아프리카 선교팀에 대해서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행복의 송포교회가 16년 동안 한 교회가 한 해도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9번째 갔는데 이분은 20번째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번째 온 것은 이것은 전설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가는 곳곳마다 막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졸업식에 축사를 하는데도 통역을 하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행복의 송포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16차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20번 왔다고, 19번째 뻥을 넣어서 20번 왔다 막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간다에서는 우리 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한국의 모든 교민들도 우리 행복영상 송포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순히 많이 갔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신학교 학장님께서 감사편지 내용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 졸업생들, 이번에도 배낭 50개 가져갔어요. 그리고 신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현지 교회, 신학교 직원들, 심지어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한국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인교회까지 여러분의 그 정성, 여러분의 그 물질, 여러분의 그 마음에 담긴 것들, 그것들을 잘 전달했습니다.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가 움직이면 뜻고물이 많고 선물이 다 모든 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천사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서 영어로 찬양을 해도 그러려니, 우간다 말로 찬양을 해도 그러려니 늘 하니까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너무 놀라워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무중구들이 자기들의 나라 말로 찬양을 하니까 너무 놀라워합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목사님이 4분이나 가셨고 또 다른 한 교회에서는 20명 우리하고 똑같이 선교팀이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도 신학교 졸업식에 특송을 하려고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 우리 옆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을 싹 보더니
송포교회 사람 우리는 너무 비교돼서 안 된다고 그분들을 포기하고 빠졌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졸업식에서 우리 행복사 송포교회 특성이 없으면 졸업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간다 말로 스왈리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아프리카에서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안타깝지만요, 이상하게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 보면요, 북을 하나 가더라고. 둥. 그러면 그때부터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막 찬양이 막 흥겹게 진행이 되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그 사람들이 하고 현대음악을, 서양음악을 좋아하고 자기들의 것은 좀 열등한 것으로 해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현대음악을 따라가고 서양음악을 따라가고 이상한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도 울림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팀이 나가서 우간다 말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막 그 속에 있던 분들이 막 일제히 살아나기 시작해서 막 축제가 벌어지고 우리 앞으로 뛰어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축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같이 갔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아프리카 사람이고 누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송포교회 성도들이 아프리카 사람 같다고. 속된 말로 이제 우간다에서는 행복의 전사 송포교회를 모르면 그 간첩이에요. 신학교 졸업식 언제 날짜 잡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에서 잡는 것도 아니에요. 송포교회가 1월 달에 간다 그러면 1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간다 그러면 2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간다 그러면 3월 달에 하고, 아무 달에 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 무조건 우리 팀이 올 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랑스럽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도 우리도 이전에 행복의 전사 송포교회 아니면 졸업식이나 선교가 우간다의 졸업식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우쭐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쭐함이.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선교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16차에 19번 왔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17차 갈 수 있다고? 뭐 20번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한순간에 병원에 쓰러져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더라고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저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다녀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러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따라 진행이 되고 선교가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16차 러브 아프리카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였던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보면 여호수아가 앞장나가서 군사들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선교 와서 앞장서서 갔지만 진정으로 물질로 기도하고 있던 여러분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오상근 권사님이 우리 선교 카톡 단톡방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해마다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못 갔잖아요. 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가지 않고 보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았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가서 보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느끼면서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진짜 성교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가지 않고 보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